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독하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아니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며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그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의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오직 이스라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10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아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랴라.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순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또 임메일 자손 중에서는 하나니야 스바다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마아세야와 엘리야와 스마야와 여이엘과 우시야요 비솔 자손 중에서는 엘요에네와 마세야세와요 이스마엘과 느다넬과 요사밧과 엘리사였더라. 아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에스라에 의해서 2차 포로 귀환이 458년 이루어집니다. 1차 귀환은 538년 수르바벨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고 1차 귀환 뒤 한 79년 정도 뒤에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재건이 되고 난 뒤 58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1차로
귀환한 것보다 1차에서 2차 때 귀환한 기간이 더 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은혜로 남은 사람들을 보내사 이스라엘을 재건하여 성전까지 재건하였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다 된 것이 아니고 성전을 재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에스라가 돌아와 보니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여 남은 사람들을 이 다시 예루살렘의 성전을 복구하겠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심각한 죄가 있더라는 거였습니다. 그 죄는 하나님이 그토록 미워했었던 바로 이방 사람들의 우상을 가지고 들어올 곧 이방 여인들과 함께 섞어 그들의 아들과 딸들이 결혼하여 하나님의 명령보다 또다시 이방인들의 우상을 섬길 수 있는 그와 같은 일들이 현재 초기 단계에 진행되고 있음을 이 에스라가 보고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장면입니다. 무슨 생각을 하게 하냐면 역시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는 모든 것이 온전하게 되는 건 아니구나. 형식과 조직과 또는 어떤 눈에 보이는 그 무엇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기를 주지 그 자체가 우리를 경건하게 하고 든든하게 세우는 것은 아니구나. 결국 돌아온 백성들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그 성전에서 준행하여 제사를 드리고 그 목소리를 따라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따라 순종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 중요한 율법을 준행하여 지키기보다 형식에 그것을 따라 가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성전에 그것만 세워진다 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에 잘 지어지는 거, 교회의 조직이 잘 정비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만 갖고는 우리의 죄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결국 우리의 죄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그 말씀에 따라 준행하여 순종하고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에스라가 와서 통곡하고 이것을 본 주변의 사람들이 왔습니다.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 150명, 스가냐의 자손 150명이 함께 2차 때 여기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총 한 1500명 정도 되는 사람 중에 이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자, 지금 에스라도 그렇고 지금 울고 있는 통곡하고 기도하고 있는 에스라에게 지금 나와서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이 스가냐는 우리라는 말을 썼습니다. 결국 저들이 범죄하여 자기는 지금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지 않았는데 저들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한 겁니다. 라고 해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세워진 이 이스라엘의 전체 공동체의 죄 문제는 그들의 문제가 아니고 나의 문제, 우리의 문제로 여기고 있다. 참 대단하다. 이런 분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에스라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대로 우리가 다 우리 죄를 척결하면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에스라에게 나가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권면합니까?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입니다.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에스라가 지도자니까 당신이 할 일입니다. 우리가 힘써 도울 테니까 하십시다. 라고 옆에서 도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하다 어떤 잘못과 문제를 맞이하였을 때 옆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러니 힘써 같이 합시다.
이것은 당신이 할 일이니까 내가 도울 테니까 하십시다 라고 하는 동역자들이 하나님께서 에스라에게 이 동역자를 붙여주셨구나. 스가냐가 이와 같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가 힘을 얻고 여기 지금 제사장 엘리아십입니다. 그의 아들 요하난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 대제사장입니다. 방으로 들어갔다라는 표현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성전 안에서 기도하겠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 바닥에 이제 예루살렘에 들려지게 되니까 무리들이 모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여기 7절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힌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라고. 그래서 다 이제 공포하게 되니까 이제는 전체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너희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우리의 회중에서 쫓아내겠다라고 말하니까 전체 이제 공포에서 모이게 됩니다. 이 모일 때가 하필이면 큰 비가 왔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 때문에도 비 때문에 떨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이 그려지게 됩니다. 뭐라고 에스라가 말합니까? 10절 11절에 말합니다.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잘못을 인정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라고 명합니다. 죄를 잘못했음을 인정하여 자복하고 잘못한 행위는 끊어서 없애라. 이방 여인은 돌려보내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서 자녀로 살지만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안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자복하고 그 죄를 끊어낼 수 있는 그 일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잘못했음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다시는 행치 아니하도록 그 죄를 끊어내는 회개가 있는 것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다. 안 짓으면 좋지만 그러나 짓고 난 다음에 이와 같은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기도는 거의 회개하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살려고 말씀이 있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알고 다시 돌이켜 하나님, 제가 이 모습대로 살지 아니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 죄를 끊어내겠습니다. 라고 해서 다시는 그런 죄에서 이제는 종이 되지 않고 의의 종이 되도록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일, 이게 경건한 자들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떳떳하여 기도하는 바리새인의 기도 들으시지 아니한다 했죠. 우리의 자질은 여러분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덧입어서 의롭다 칭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끊임없이 덧입고 있지 아니하면 우리 죄는 벗기만 하면 은혜를 여러분 죄가 드러납니다. 계속 덮어야 되는데 그걸 인정하고 그 죄를 알고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회중이 일어서서 큰 소리로 대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겠노라고, 우리가 잘못했노라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노라고 이야기하고, 이 일은 하루 이틀에 해결할 문제가 아니니까 이제 요청합니다. 우리 중에 방백들을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은 사람들이 와서 조사에 응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시작한 게 바로 언제냐면 열째 달 추하루에 시작을 하고 이 조사가 마치는 게 첫째 달 추하루, 한 달 동안 이걸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고자 할 때 100% 다 찬성했을까요? 정말 우리가 그래 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러니까 우리가 범죄했으니까 그래 가십시다
라고 대부분 말했는데 그 중에 4사람, 바로 15절입니다.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이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왜 어떻게 반대했겠습니까?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 정식 부인으로 아내로 삼았고 그리고 이미 자녀들도 있는데 이게 무슨, 그리고 우리가 이방의 여자를 취했지 그들의 우상을 취한 거 아니지 않느냐, 그 우상을 버리면 되지 않느냐라고 얼마든지 인간적인 생각으로 합리적인 생각으로 반대했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이미 산지 오래됐고 자녀도 있고 내가 그들의 우상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되지 않느냐, 굳이 이 정도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무시무시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죄의 모양은, 여러분, 죄가 아니고 그 모양도 버리라. 우리의 죄는요, 실질적으로 죄를 짓기 전에 여러분 죄의 유사치 근사, 그러니까 죄와 아주 가까운 일들을 먼저 행합니다. 남을 비방하지 않더라도 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면 언젠가는 그것이 비방할 가능성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예 말하지 말아라 라는 말을 우리에게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모양은 아예 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죄에 빠질 수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지금 괜찮다고 앞으로 괜찮을 거라고요. 여러분, 현재 우리가 카톨릭에 비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뭘 비난하죠? 그들이 만들어 놓은 상들 있잖아요. 성인들이라고 하는 조각이나 그림들을 비난합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지 아십니까? 당시에 전부 성도들이 글자를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성경을 읽을 만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오직 라틴어를 알 만한 사람은 성직자들밖에 없었습니다.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데 읽지를 못하니 어떻게 합니까? 그림으로요. 성만찬을 그림으로 그려서 가르쳤고, 수많은 예수님의 행적을 그림으로 그래서 중세 900년에서 1000년 사이에 어마어마한 그림들이 가톨릭 교회에서 나온 이유는 1000년 뒤에 이게 우상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나온 게 아니고요, 가르치기 위한 것 때문에 나왔습니다. 근데 뒤에 흐르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림을 보고 성직자, 뭡니까? 저 사람들은 아주 고상한 사람들이라 그들을 본받자 라고 바뀌게 되는,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밖에 가르치지도 다른 것도 말하지 말자. 조금이라도 여기서 벗어나면 긍정적이라고 지금 보일지 모르지만 다른 것을 갖게 됩니다. 교회의 전통과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계속해서 주장하게 되면 이거보다 앞섭니다. 가톨릭처럼. 그래서 이런 죄를 지을 수 있는 우리임을 알기에 철저하게 이 일을, 그래서 여러분 뒤에 뭐라고 적힌지 아세요? 전부 한번 세보십시오. 113명입니다. 대제사장 18명, 레위인 5명,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85명, 레위 사람 10명, 총해서 113명이 이방인의 여자와 결혼했음을 다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전부 다 44절에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이렇게 적어서 척결해서 보내게 됩니다. 죄는 크든 작든 죄고요, 작은 죄는 용납하고 큰 죄는 안 된다가 아니고요, 전부 다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뒤에 작은 죄가 큰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엄정하게 우리 죄를,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은 관용해야 되지만 죄에 대해서는 여러분 관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죄인에 대해서는 관용해야 되지만 사소한 것에 대해 죄라도 그것은 관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이것이
거룩한 공동체를 훼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라와 같이 또 그때 여기 같이 나와서 함께 도왔었던 스가냐와 같이 우리 죄라고 알고, 그리고 이 113명이 정말 자복에서 나와서 다 내보냄과 같이 그렇게 모든 죄를 떠나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부족한 자들이지만 하나님, 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에스라가 금식하고 또 하나님 앞에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통곡하며 기도하여, 그래서 또한 도와주었던 스가냐와 같이 공동체의 모든 죄를 낱낱이 드러내 그것을 척결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히 세워가듯이 우리도 우리 자신을, 우리 교회를 모든 죄에서 떠나 말씀으로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